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심리적, 육체적, 감정적인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저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의 그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 그가 원했다라기보다는 주변적인 일들로 인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분명 많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가정 가운데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노년에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고백이 거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삶의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죽음과 같은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를 더욱 저는 이 말씀이 더욱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순간일수록 더욱 주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도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께 피함으로 그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 또한 기가 막힐 그 수렁에서 정말 엎드려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서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내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찬송함으로 그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 가운데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 절기로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신 우리의 사랑, 영광,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들려졌고 보여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축복의 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시간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터널을 지나간다는 거죠.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빛 끝에 보이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축복된 삶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스러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 고난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그 고난의 뒤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될 우리의 그 고난 주간, 고난의 시간들,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그 위에서 함께 죽어지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을,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 은총의 방편, 은혜의 방법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은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환호하며 수많은 사람, 그냥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곳에 또한 성전에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가 기록한 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여기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본바라는 거죠. 그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들을 보아왔습니까?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 분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왕일 것이다, 우리의 메시아일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고통을 끝내게 해주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분을 찬양한다, 나는 저분을 높여드린다, 저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마음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같은 말입니다. 오늘 그 38절과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은 같은 의미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이 찬양은요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기에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시아나라는 거죠. 호시아나. 호산나는 호시아나, 이거는 히브리어 음력을 헬라어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구원하소서, 거기에 이제 나를 붙인 거죠. 나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곧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이 필요에서, 지금 나의 이 압제에서, 지금 나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닥쳐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그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들을 평안하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여겼으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그들의 찬양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달랐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은 달랐지만 그들의 찬양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를 한 것이었고, 다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먼저 설교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그 죄패명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총독으로 임관할 때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말을 타고 군사들과 팡파레를 울리며 많은 재물들을 거느리며 왕의 깃발을 들고 오색찬란한 빨간 망토를 휘둘리며 그렇게 입성하는 빌라도의 모습, 그렇게 우리를 다스렸던 이 왕처럼, 이 빌라도와 같은, 이 로마의 왕 같은 모습처럼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정치적인 구원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우리는 보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를요, 예수님이 겸손, 정말 낮아지시고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그가 나귀를 타시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가 나귀를 타실 수도 있었고 안 타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 한 번 지키셨던 그 약속,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버린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고 그 모든 시간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 있는 약속은, 언약은,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원하는 것,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이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만유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결코 우리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은 비록 자기의 본바에 의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비록 너희가
그 본바에서 나를 환호하지만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당하는 그 죽으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일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장 16절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게 될 때에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의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담보로 그렇게 구원하소서 외치며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돼. 너는 나에게 이것을 바쳐야 돼. 저것 바쳐야 돼. 이렇게 너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그냥 잘 사는 것,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반응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칭찬하고 뭔가 몰려들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기에,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기에 그들의 찬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39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들에게 저렇게 떠드는 거 가만히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저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당신을 추켜 세우는 거, 만약에 로마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더 핍박하고 우리가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십시오 라고 바리새인들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이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네. 우리가요,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그 44절, 19장 44절에 예언하신 대로 그 돌도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성전이 불에 타면서도 정말 그 성전에 장식했던 그 금이 녹아서 벽돌 틈 사이로 흘러내리고 로마 군사들은 이 금을
해내기 위해서 이 벽돌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버렸다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모습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남겨진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그 일부분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기에 유일하게 남은 서쪽 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기에 유대인들은요, 그곳에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일으키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겉에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구원해달라고, 지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돌같이 굳어져 버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돌들은 소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주께로 돌아오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 너를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어졌다라고 돌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돌들은요,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돌들을 향하여 돌들도 소리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되심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 돌들이 깨뜨려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이 돌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떠나있던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합니다.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파되어진 성전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라죠.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함, 할 수 없음, 구원자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이가 우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를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며 그를 인정하며 그에게 삶을 드리며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돌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줄 우리가 여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모니 공동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흩어져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를, 다른 사람의 눈을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와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친근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그 돌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만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들은 소리칩니다. 돌들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요, 그 흑사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기회로 삼았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영국의 콜레라
콜레라. 네, 콜레라가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런던에서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심에 쌓여 있고 당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열어 놓아야 한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이를 알고 있다. 그들에게 그를 전하라.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또 인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질 것이다.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바라볼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의 부르짖음에 돌들이 소리치며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가운데에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인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멈춰 있기에, 우리가 잠잠하고 있기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있길래, 우리가 그냥 쓰러져 있기에 돌들이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하여 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주님의 온전한 평화, 그 팍스 로마나가 아닌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회복,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오늘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놓고 나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라라고 외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하는 것처럼 권세자, 능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의 종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원히 다 죽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기다리며 영광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